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그래도 건강하게 마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 올라오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는 것은 부족해 보이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 크신 능력 덧입고 새 심령 새 사람 되어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후로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치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치다. 저는 오늘 성경 구약 중에서요,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역대하 20장이.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 그래서 19장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그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오므리 왕조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지금 이방, 우상 이런 게 가득하죠. 그 와중에 되게 어려운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6개월 사는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하러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20장 앞부분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 붙잡고 살기로 결단한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 다음에 마온 사람 이렇게 쳐들어왔대요. 모압 자손 세 나라거든요. 암몬, 모압,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러분 여호사밧, 유다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잘 붙잡고 살려고 했더니 여러분 적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셋,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잘 붙잡고 살라 그럴 때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붙잡고 살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려니까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고 공격하고. 그럴 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 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왕 치러 오는데 이 얘기를 다 듣고 엔게디까지 이르는 겁니다. 다윗 엔게디 광야에 있었죠. 광야까지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해 간구하고 뭐예요? 기도한 것이죠. 첫 번째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한테 기도시키지 말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낯을 향해 하나님 얼굴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뭐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금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각자 분주하고 도망도 가고 뭐 그러겠죠. 리더가 해야 될 일, 교회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금식을 선포해야죠.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우리 교회 한 번도 금식을 선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금식을 선포하면 여러분도 금식에 참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새 전 뜰에 유다 백성들 다 회중들 모읍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 것이죠. 뜰이 무너졌고 없었는데 여러분 새 뜰을 만든 거예요. 성전 뜰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나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히 맞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이하에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죠. 역대하 6장 20절 이하에 우리가 늘 부르는 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임재라는 찬양의 가사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그 다음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 찾아요? 성전에 관한 말씀. 내가 지금 성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지켜주실 거야. 약속하셨어. 환난 당할 때 주께 부르짖으시면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욕심 채우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금식도 하자고 했어요. 기도할 사람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았는데 각자 기도해.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 이렇게 들어보면 다 여러분 자기 기도하잖아요. 맨날 살려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다 여러분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한 말씀만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말씀. 내 거 다 내려놓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애가 금방 태어날 거고 어떤 집은 짐승도 돌봐야 되고 되게 많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죠. 성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오늘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다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듣고 한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에 있는 이 에돔 다 살려주고 왔다는 것이죠. 그때 출애굽할 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 기업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맨 처음엔 남자들만 왔습니다. 근데 상황이 급박한 걸 알아요. 그랬더니 기도할 사람들 다 데리고 오네요. 이거죠. 죽어도 성전에서 죽자. 죽어도 기도하다 죽자.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들 다 데리고 옵니다. 갑자기 아내 보고 기도하러 가? 그랬더니 아내가 가겠냐고요. 평상시에 기도해야지. 애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오겠냐고요. 입이 나오겠지. 근데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입 있는 자들 다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공식을 외우십시오. 세상이 들고 연합하여 덤빌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내가 나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성전 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만 바라보는 것이고 온 성도들로 아이들로 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달린 입 가진 자들은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고 그 다음에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럼 내가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어오죠? 다 각자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느낌이 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교회 와갖고 기도의 응답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임했어요? 회중 가운데. 기도하러 온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에게 임했어요?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레위 사람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은 아삽의 자손이랍니다. 아삽의 자손. 아삽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응답이 뭘로 와요? 영으로. 영이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오는 겁니다. 이 뭐라고 얘기하나?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 얘기할 때 왕도 듣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했다고 여호사밧에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저를 통해 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레위 사람이잖아요. 목회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을 통해 대언해 드려야죠. 다른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위로. 이 싸움 네 싸움 아니야. 그거 내가 싸워줄게. 이게 최고의 위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목회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야, 이 목사 그게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내가 정리해줄게. 애들 기를 때
야, 유구르는 네 자식이지만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길러줄게. 일터도. 야, 그거 기도하고 내가 준 기업인데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1절에 보니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가 주신 기업.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래요? 문제를 가져가 주시는 거죠. 맡아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오늘 밤 기도하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17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할 것을 보라. 너네 싸울 거 하나 없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울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싸울 방법이 뭐예요? 19절에 보니 고앗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울게 했더니 거기 다 모인 사람 중에 그앗 자손,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만약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요. 찬양대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쓰실 용사는 누구냐면 여호사밧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쓰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아삽 자손에게 임한 겁니다. 아삽 자손, 그 다음에 그앗 자손, 고라 자손. 아합 자손이 제일 먼저 영을 받아요. 영을. 그랬더니 그앗 자손, 고라 자손이 일어나 찬양하죠.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아합 자손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영을 아합 자손에게 주셨냐?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캐가 다윗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역대상 15장은 이거죠. 다윗이 법궤를 언약궤를 갖고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미갈이 막 지랄을 하죠. 왕이 왜 옷을 그따위로 입고 옷이 벗겨지고 백성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냐. 그랬더니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벗겨줘도 부끄럽지 않아. 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 거야. 그랬더니 미갈이 업신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갈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태를 닫아버리신 겁니다. 15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한 건 춤을 춘 거예요. 뛰놀며. 하나님께 춤추며 나가 찬양하는 거죠. 온몸으로 하는 찬양. 그 다음에 16장 다윗이 한 게 뭐냐면 그 언약궤를 모으고 딱 다윗성에 두고는 4절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앞에 캐를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자기 집에 모신 다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감사해요. 끝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끝없이 쉬지 않고. 그 우두머리가 16장 5절 아삽이라는 거예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스엘, 스무리목가, 여이엘가, 마띠아와 엘리아가, 분야냐, 오베데돔과 여이엘,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끼치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못하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블레셋, 이방인들 손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는데 오자마자 쉬지도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대장이 아삽이라는 거예요. 아삽. 그리고 7절을 보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 아삽과 그의 형제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가사를 지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를 가르쳐줘요.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기사,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찬양해. 딴 거 하지 말고. 두 번째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날마다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1절이에요. 1절. 가사를 다윗이 써준다고요.
다른 거 찬양하지 말고 이것만 찬양하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찬양단이 있습니다. 지금 반주자가 찬양했어요. 제가 골라준다고요. 이대로 찬양해.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 더 어려운 걸 주겠죠. 새벽 예배 찬양도 제가 골라줍니다. 왜? 설교를 할 건데 그 말씀에 맞춰서 주는 거죠. 근데 반주자 마음대로 해. 나는 막 뜨겁게 기도 찬양을 하는데 그분 반주자는 하늘 길이 가는 밝은 길이가 좋은 거야. 천국 가는, 그럼 안 맞잖아요. 찬양할 때도 다윗이 야, 이 심정으로 해. 그 교회 안에서 찬양을 목사가 정해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11시 예배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찬양으로 찬양하라고. 새벽 예배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근데 다들 정해주면 괴로워하죠. 안 하려고 그러죠. 아, 그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도 정해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삽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 그 다음에 16절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 주신 언약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 우리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유랑하지 않게 하시고 땅에 정착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 뭘 싫어하신대요? 사람 수 세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모세가 12명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10명이 와갖고 뭐예요? 사람을 셌죠. 가나안 땅 거인들 세 갖고 온 거죠. 우리는 작고 저들은 많고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고 못 들어갑니다. 목회를 할 때 사람 수를 세요. 야, 이번 사역 성교 예를 들면 내일 바자회 해. 주일날. 근데 우리 이 숫자로 될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데요. 사람 수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만 보내갖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 의지했으면 들어갔죠. 근데 숫자를 세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늘 우리를 세, 우리 재정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꾸짖으신대요. 그 다음 23절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날을 선포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래요? 26절 만군의 모든 이 만국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대요. 하나님 존엄함.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하나님의 통치.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야.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 그리고 이걸 지어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딴 거 찬양하지 말고 이것만 찬양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할 일들, 만군의 주, 전쟁의 신이시며 왕이시고 심판하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36절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께 찬송하였더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사밧이 성전도 셋들 만들었어요. 건물. 그 다음에 백성들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 근데 너네 아직 회복 안 된 게 있어. 너네 성전에. 뭐예요? 찬양. 너네 성전에 찬양이 회복이 안 됐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원하시는 거. 찬양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을 아합의 자손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찬양의 대장. 그랬더니 찬양하는 대장의 후손이 야하시엘이 응답을 받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나가서 찬양하면 이긴대요. 그랬더니 같이 찬양했던 다윗이 세운 세 사람, 그앗 자손, 고라 자손이 같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진짜 전쟁에 나가서 뭐예요? 찬양만 갖고 하는 거죠. 찬양만. 그리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만군의 주가 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는 잘 드려 이제. 막 때로 죽여도 와. 새벽 예배도 오고. 기도도 해. 뭐 가끔은 자기 기도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봤더니 찬양이 회복이 안 된 거죠. 여러분은 언제 찬양이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 다음에 에돔 3개국이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기도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은 찬양의 회복이야. 찬양이 뭐예요? 시기, 질투, 원망.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도는 하면서 입으로는 원망하고 남 시비게 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그럼 안 싸워주신대요.
네 집에 모실 때 하나님 모시려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다 경험한 거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예배당 나갈 때부터 입이 한 발 나왔어요. 불평과 원망이 막 이렇게. 제가 예전에 저희 엄마가 새벽 기도를 끌고 다니셨거든요. 저희 클 때는 1월 2일, 3일이 빨간 날짜였잖아요. 3일. 신정 때 쉬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요. 그럼 그때는 겨울방학 기간하고 딱 맞아요. 그럼 꼭 형도 안 깨우고 동생도 안 깨우고 꼭 저만 깨워요. 용진아 새벽 예배 가자. 그러면 눈도 못 뜨고 끌려가는 거예요. 키도 작으니까 들려가. 갖고 옆에 있으면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뭐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 꼭 기도 제일 세게 하는 장로님 옆에 저를 가둬가지고 그 장로님은 등치도 막 강호동 같고 막 목소리도 할렐루야. 그러면 중간에서 그분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듣다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하얘지게 하세요. 아직도 안 하얘졌어요. 하나님 키가 크게 해주세요. 아직도 안 컸잖아요. 그 다음에 제 눈에 점 같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하세요.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그럼 맨날 나와고 입만 한 발 나오고 주둥아리가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는 끌려다녔다고요. 그 기도하는 응답이 있냐고요. 근데 어느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여러분 금식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아무리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어느 때 응답이 있나? 찬송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시라고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이 감사 찬송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말씀. 아모스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없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포장이 과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맨날 와서 거룩하게 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되게 막 근사하게 과하게 예배 드려요. 오버해서.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예배하나 과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다 필요 없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래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래요. 11조를 얼마나 띄워 먹었으면 3일마다 드려도 다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은제, 낙헌제를 드리랍니다. 수은제는 뭐죠? 헤아릴수, 은혜, 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헤아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근데 예배하는데 나오는데 불평을 헤아리면서 나와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시고 삶이 이렇게 됐고 나오는데 불평제를 드려. 그게 아니라 수은제. 그래도 건강 주시고 그래도 생명 주시고 은혜를 헤아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불평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제거하래요? 누룩을 제거하는 게 수은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당, 이 지하실 예배당 이름이 수은전 아닙니까?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여기 들어올 때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낙헌제는 뭐예요? 소리내어 선포하래요. 낙헌, 감사로 드리는. 그리고 free will offering. 자기 자율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해요? 감사해요. 종이에 소리 내래요. 소리.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회복해. 근데 이게 어디 나와요? 레위기에 나온다는 거. 레위기 7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배할 때 이 두 가지로 예배하거라. 이게 예배의 기둥입니다. 수은제와 낙헌제.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여기는 주일도 새벽 예배도 맨날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수은전 되게 하세요. 감사를 헤아리는 예배. 근데 2층은 하나님 찬송이 넘치는 낙헌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를 회복하래요? 낙헌제. 감사로 나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 들어오시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살면 기뻐요, 안 기뻐요? 목사가 여러분 집에 오면 불편할걸요?
신방 간다 그러면은 꼭 가면 되게 깨끗해, 거실이. 근데 목사님 방은 열어보지 마세요. 지저분한 거 다 놓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 하루만 있다 갈게요. 그럼 난리 날걸요. 저녁에 남편 와갖고 술 먹어야 되고 담배도 펴야 되고 막 토하기도 하고. 옛날에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고. 자랑을 해요. 남편이 개가 됐대. 남편이 술을 토하고 왔는데 되게 자랑으로 얘기하더라고. 들으면 칭찬할 줄 알고, 젊은 사람인데. 나오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 집은 술도 못 끊는 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가갖고 한 달만 여러분 집에 살게요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오셨네 찬양하고 애들아 찬양해라 그리고 큰애를 붙여놓고 목사님을 계속 찬양해라 하실 수 있겠냐고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성전에 오기도 불편한데 내 집에 하나님 모실 수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기쁘면. 일터에도 하나님 그렇게 모실 수 있겠어요? 일터에 갈 때마다 하나님 오세요, 감사해요 찬양 틀어놓고, 도착하자마자 이놈의 사업장은 안 되네, 저 사람 왜 저러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수은제, 낙헌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수은제와 낙헌제를 회복하지 않냐.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 너희들 내게 돌아와. 근데 6절 말씀이 뭐라 그래? 양식이 떨어져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밥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래도 죽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여러분, 추수를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는 막 곡식이 자라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셔, 늦은 비를. 그런데 말씀이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9절을 보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남은 곡식들 팥죽이가 다 먹어버렸대요. 동산의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다 말라버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니 거기에다가 돌아오지 않은 전염병을 보냈대요. 하나님이. 내가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는 과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과하게. 가식인 거죠. 중심으로는 진정한 감사로 수은제와 낙헌제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안 돌아올래? 내가 너희 중 성읍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너희에게 불을 냈대요.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야, 진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호사밧과 한번 겹쳐서 보세요. 여호사밧은 문제가 생기니까 뭐예요? 기도해요. 금식해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하면 도와줄게.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아모스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더 원망과 불평만 하죠. 근데 여호수아밧은 찬양단을 세우고 그랬더니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만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들을 정리해 주신 거죠. 싸움의 비결은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린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찬송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그럼 찬송하면 어떻게 돼요? 낯빛이 바뀌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나? 낯빛을 보면 알지. 보현아, 오늘 반주 열심히 기도하고 가거라. 1등으로 나갈 거야, 얘가 아마. 그러지 말고 나갔는데 봤는데 이 얼굴이 불평이, 목사님이 나를 맨날 시키고 내 이름만 불러. 그럼 이름을 바꿔. 막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바꿔. 되게 못 알아먹는 거 막 이런 걸로. 맨날 불평과 연망이 가득해. 제가 우리 박샘물 전도사님 땜빵으로 맨날 시키잖아요. 뭐 땜빵, 아까도 땜빵했는데 내 얘기는 바꾸지 말라고 끝까지 하라는 거였는데 왜 바꿨지? 새벽 예배도 땜빵하고 오늘은 새벽에 못 일어나셨어요? 알람을 못 들으셔서. 일주일 내내 반주하는 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래도 늘 기쁨으로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뭘 시켰어, 제가? 뭐 하나 시키면 그냥 얼굴이 그냥, 그리고는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야, 네 양식 끊어지는데도 안 돌아올 거야? 추수 안 된다니까. 네 자식들 다 죽어나가.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낙헌제를 회복하시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자원하여 드리는 찬양. 자원하여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을 누가 드렸어요? 하박국 3장을 보면요, 하박국이 아모스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방인들을 들어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분노와 원망을 막 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좀 주둥이 좀 닥쳐라. 잠잠해라. 그리고는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이 하박국이 기도한다고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이 온다고요. 기다림으로. 내가 이 썩는 것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토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아모스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없게 하신대잖아요.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뭐래요?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찬양의 회복이잖아요. 찬양의 회복.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로다. 그래서 하박국이 3장짜리인데요. 1장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이 강포가 뭡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데 이 하박국이 또 12절에 하나님 하고 대든다고요. 오늘 여호사박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찬송으로 마치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어느 때 정리되나? 기도의 양을 늘린다고요? 금식을 더한다고요? 죽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영.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살면서 어느 때 찬양이 가장 뜨거웠습니까? 어느 때?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뜨거웠던 찬양은 다윗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느 때 가장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그 첫 은혜, 첫사랑. 그걸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싸움 내가 맡아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만 회복되면 자원하여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이번 바자회를 생각해 봅니다. 맥주감사절에 6개월을 딱 마치고 하나님이 야 추수 못하게 닫으면 어떡할 거야. 네 새끼 내가 걷어가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일 모임합니다. 아저씨들이 와서 집 나를 거 의논할 거예요. 그럼 애들이 벌려놓은 판에 와서 하겠죠. 근데 애들이 와갖고 바자회라는데 걔네는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애들이 바자회를 배운다고요. 근데 어떤 어른은 돈 얘기만 해. 그럼 애가 바자회는 돈을 버는 건가 봐 이렇게 했죠. 어떤 사람은 막 불평과 원망만 해. 그러면 아이고 바자회는 불평과 원망인가 보다 그러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먹고 도망가. 아니면 청소도 안 해. 야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애들이 그대로 똑같이 배울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와서 봤더니 다 찬양해. 야 감사하게 폭염이래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장마가 그치고 폭염이 온대요. 그런데 막 찬양하면서 막 아저씨들이 의자 날르고 그랬더니 애들이 보고 야 바자회는 찬양하면서 하는 거구나. 배우지 않겠습니까? 야 음식을 하는데 막 야 이거 찬양하면서 하는 거구나. 음식을 막 나눠주면서 야 찬양하면서 나눠주는 거구나. 그럼 애들이 내년에 바자회 또 해요. 그걸 찬양을 배웠어요 그러겠죠. 근데 끝나고 나면 내년에 죽어도 안 해요. 왜 우리 보고 이거 날려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그럼 복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네 나라 살리고 싶으면 예배 성전들 껍데기 말고 중심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거 회복해. 그거 뭐하래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넣었지? 불평하니까. 왜 저 가정은 안 데려가지? 불평하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 무지 많이 합니다. 저 집이 귀하고 다 그런데 못 데려가는 이유 불평하니까. 전염되니까 원망이. 하나님이 여러분 왜 안 쓰시는 줄 알아요? 불평하니까.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찬송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룩한 예복이래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인도 안 나가고 성가대만 나갔어. 그런데 이들이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정리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니 뭐 악기만 들고 나갔는데 찬양하세. 이게 찬양하세. 찬양하세.
뭐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전쟁이 끝났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전쟁이 끝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끝난 다음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아까 역대하 16장에서 다윗이 그 다음에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만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사역들을 계속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거 야, 찬양을 회복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16장 37절 역대상 16장 30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들을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고 날마다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해만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높여 하나님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돌아갔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세요. 그날 밤 찬양하는 자를 세웠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네 집에 영원한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내 집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찬양하고 나갈 때 여러분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하나님 찬양하겠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곳에 오소서. 근데 부모가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늘 불평을 달고 살아. 집이 안 세워집니다. 그 애가 잘 돼야 또 불평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는 길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면 수운전 은혜를 헤아리십시오. 딴 얘기하지 마시고 2층에 올라가면 소리내어 찬양하십시오. 그 화요일쯤인가 수요일 날 이거 튜닝했어요. 피아노 조율. 그리고는 잠깐 편히 조율하시라고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날 보아스도 쉬어가지고 제가 카누를 타줬다고요. 아이스 커피를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카누인데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혼자 이 브루투스 이거 켜갖고 들은 거예요. 찬양하면서 아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거 얼마냐고. 그래서 가르쳐줬대. 자기 교회도 해야 되겠대.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데 막 눈물을 흘리려 그래. 그분이 피아노 조율하러 옛날에도 왔거든요. 코로나 때 자기 교회는 다 망했대요. 애들이 없대요. 전멸했대요. 이 교회를 보더니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목회를 잘해줘서. 남의 교인인데. 그때 제가 그랬죠. 다음에 또 부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는데 불평 원망하는 사람 부르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 불렀더니 이걸 피아노라고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꾸진 거를. 근데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피아노는 100년 씁니다. 100년. 20년 전 피아노가 제일 좋대요. 그때 나무를 좋은 걸 썼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위로가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럼 그 사람 데려다 써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랜드 피아노 바꾸려고요. 나중에 중고로. 그래서 이게 315로더라고요. 처음 공부했어요. 517 누르면 된대요. 피아노 이 선 길이, 현 길이 517. 그거 대각선으로. 그거 누르면 돼요. 얼마 안 하더라고 중고는. 그러면 사오면 자기가 조율해 주겠대요. 그래서 이 모양 이렇게 놨지.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랜드 피아노면 잘 칠 수 있겠어? 그랜드 피아노면 막 이렇게 안 보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랜드 피아노를 만들어줘야지. 그랜드를 놨는데 야 풍금을 만들어. 그럼 안 되잖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쟁을 주시면 그 전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전쟁으로 하나님 이상하게 만들어놔. 찬송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게 잘 보세요. 찬송을 먼저 했잖아요. 먼저. 전쟁에 이겨서 찬송한 게 아니라 먼저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한 대로 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찬송하시라고요. 그럼 찬송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떤 애가 저만 보면 목사님 맨날 기도해달래.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애인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걔가 이미 받은 걸로 알고 막 칭찬을 해.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목사님 이거 줄 거죠?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 기도하러 올라오셨죠?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죽기로 금식도 하고 연합해서. 마지막은 핵심은 찬양. 이 성전에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그 찬송. 교인들이 오면 좀 입이 날마다 찬송만 나오고 시기 불평 원망은 사라지고 누가 이 전쟁 나갈 거야 그러면 제가 찬송하면서 나갈게요.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그거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뭐 힘이 있다고 경력이 있다고 못해요. 나는 누구를 쓸 거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쓸 거라고요. 여기 오늘 꽃 갖다 놨죠. 꽃. 이것도 어떤 가정에서 저희가 할게요. 찬송하고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배달하는 아저씨가 얼마나 일찍 오는지 새벽 7시부터 전화 와갖고 찬송하면서 갖다 놨잖아요. 찬송하십시오. 찬송.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면 오늘 말씀이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치자.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되나? 찬송이 없구나. 우리 집 애들이 왜 안 되나? 찬송이 없구나. 얼굴에 표정에 찬송이 없어. 제 얼굴에 찬송인지 여러분들 서로 한번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에 찬송이 보입니다. 이런 관계 되면 좋겠습니다. 불평 원망하면 이러면 돼요. 망하겠구나 너는. 곧 망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게 없고 찬송만 넘치는 교회. 누가 나가 싸울래? 그럼 제가 찬송하고 제가 나가서 싸울게요. 오늘 바자회 준비하는 것도 보니까 기획위원들만 다 와서 준비하던 걸요. 뭐 사주는 것도 없고 되게 더운데. 그러니까 되는 거죠. 찬송하는 자들. 맨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회복하고 맨 앞에 쓰시라고요. 이 싸움은 내가 해야지. 이 싸움은 내가 해야지. 다음에 내가 해야지. 찬송으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세우려고 아합과 오므라 왕조같이 되지 않으려고 성전도 재건하고 셋들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그럴 때 3개국이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다 모아 말씀에 의지하여 온 백성들, 자녀, 아이들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네요. 누구에게? 아합의 후손에게. 다윗이 세운 첫 찬양 대장에게 그 후손이 영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싸움은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하신대. 너희들 할 거 하나 없대. 그랬더니 같이 찬양하는 후손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결국 찬양하는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북쪽 이 아합이 죽고 사마리아는 점점 불평과 원망만 들어갑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그러나 11조도 띄어먹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 돌아올래? 감사제, 낙헌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자원하여 찬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래도 안 돌아와 이래도 안 돌아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감사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싸움하는 이들마다 자원하여 찬송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찬송을 시작할 때 이미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 시작했습니다. 찬송으로 마치고 승리하며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